우리 병원에 10명 환자가 오면 3명 정도는 여러분과 같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여자 선생님 보여요? 네. 저희 선생님 아내인데 이쁘죠? 네. 근데 저 선생님은 아예 소아청소년과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볼까? 2명? 그래요. 3명. 굉장히 재밌는, 들어보면 그 얘기였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림 보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느낀 점 잘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막 주라고 이렇게 왕창 주셨어. 여러분 연말에 이 달란트 시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민하시죠, 고객님들? 네. 제가 많이 나눠드릴게요. 선한 사마리인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율법교사가 이와 같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바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든 비유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강도 입은 자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는데 그러면 누가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냐 물어봐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니라. 네. 한 사람이 가다가 산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뺏기고 보시면 여기 가지고 있던 보물도 다 빼앗기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돈을 들여가지고 저 사람을 막 고쳐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저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아파요. 근데 내 돈을 막 들여가지고 그 사람 고쳐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볼 거예요. 선생님이 코로나 있기 여러분 한참 어렸을 때 네덜란드에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누구예요? 반고. 이게 빈센트 반 고흐라고 여러분이 뭐 가끔 텔레비전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보던 사람. 근데 저기는 얼마나 유명한 미술관이냐면요. 여러분이 본 반 고흐, 모네, 뭐 피카소 이런 그림이요. 그냥 무심하게 걸려있어요. 수두룩하게.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딱 보면 이거 나 아는 그림인데? 근데 내 앞에 걸려있어요. 그런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같이 어린 친구들도 가면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일 거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그림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여러 가지 그림을 봤는데 선생님은 방금 이 그림 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반고가 그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빈센트 반고 아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빈센트 반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분이 그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래서 이 미술관에 그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외젠 드라크루아라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근데 저분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가 따라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1849년도에 외젠 드라크루아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그린 건데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게 눈에 보여요? 이제 여기서부터 달란트 나갑니다, 고객님들. 자, 손 들고 나는 이런 게 보인다, 이런 게 느껴진다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자, 사람이 힘들어 보여. 힘들어가지고 말을 타가지고 갈려지는. 누가 힘들어 보여요? 사람 타려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태우는 사람이 힘들어요? 태우는 사람이 이러는 저러는. 태우는 사람이 힘들죠? 네, 맞아요. 박수 받으세요. 네. 그래요. 또 여기 사람 하나 보여요? 안 보이네. 처음 봤죠? 여기.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 사람이? 이 사람 뭘로 보여요? 사람이 있다. 돌아가고 있어요. 아, 뒤돌아서 가고 있어요. 네. 걸어가는데? 이제 여기 뒤바뀌어서 그리는데 여기 보면 사람 하나 보이죠? 뭔가 책을 펴서 이렇게 들고 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인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아요. 네. 근데 저기에 성경에 아까 보면 레위인하고 제사장 둘 다 그냥 목사님 같은 분 두 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두 분이 저 강도 입은 자를 안 구해주고 그냥 가버리셨대요. 우 목사님. 목사님 두 분 다 계시는데 정말로 저 두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 시대의 저 목사님들은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자기의 의만 중요한 것이고 사람을 돕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두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뒤에 목사님 한번 보이세요? 한번 봐보세요. 저 이정환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1년 내내 이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삶의 어려운 점을 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뭐 보여요? 이거? 털 보물 잡혀. 그렇지. 잘 좋았어요. 좋은 대답이었어요. 박수. 네. 저 강도 저 사람이 보물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물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얻어맞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헐벗고 굶주린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짙죠. 짙은 색채죠. 네. 근데 이 외젠 드라쿠라라는 사람은 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저 아픈 사람을 말에 태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힘들어 보이잖아요. 막 근육질의 남자가 막 이렇게 드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힘들어요. 네. 엄마 분리수거도 내가 대신 해줘야 되고 심부름 갔다 오는 거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기쁘고 즐겁고만 한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 아침에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기쁜 일이지 정말 하려고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선을 행하는 거, 내가 지나가다가 저 아픈 사람 구해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드라쿠라는 이 착한 일은 상당히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점을 그림에 좀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요. 또 하나는 뒤에 정말 도와주는 사람은 관심 없고 이렇게 자기 갈 길만 가는 저시대의 저 나쁜 목사님을 보면서 꼬집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빈센트 반 고흐는 저 그림을 따라 그렸는데 좀 다르게 그렸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것 중에 어떤 점이 달라 보여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졌어. 이리로 오세요. 박수! 박수 받으세요. 빈센트 반 고흐가 여러분 정신병을 앓았던 건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막 자기 귀도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를 자르고 나서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거기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프로방스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생레미 지역에 생폴
성 바울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도 바울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약도 먹고 쉬면서 창밖을 보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 시대에 치료받으면서 그린 그림은 색깔이 저렇게 다 밝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막 자기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는 막 어둡고 막 휘몰아치는 그림들을 그리고 해요. 그래서 아까 드라큘라의 그림하고 발랐을 때 좀 색채가 밝죠. 그래서 희망과 위로를 좀 주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을 아까 그 미술관에서 본 거거든요. 아까는 그 드라큘라가 그 막 끙끙대면서 사람을 올려 태우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신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면 빈센트 반 고는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정신병원에 잡혀 있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에 태워지는 이 연약한 사람, 이 표정 보이세요? 완전히 의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 태워지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본인의 그 나약함을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도 보면서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뭐 미쳤어 막 그렇게 하고 자기한테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 또 자기한테 난 너랑 안 놀아 하고 갔던 폴 고갱, 자기 친구. 여러분 고갱 아는 분이 있어요? 네. 폴 고갱이 그렇지, 들어본 적 있죠. 아주 유명한 화가죠. 전 세계적인 화가인데 그 친구들을 꼬집는 그런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할 정말 중요한 분이 계셔요. 포사이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선생님처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1873년도에 미국 켄터키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1904년이니까 거의 30살 근처에 의사로서 가장 유능한 시기에 그 당시에 조선에 오셨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904년, 지금 2024년이니까 120년 전이죠. 네.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시절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예요. 네. 지금 여러분 뭐 아프리카에 처음 들어보는 뭐 소말리아, 우간다 이런 나라보다도 더 유명하지 않았던 정말 가난과 미신과 질병이 창궐했던 그런 나라에 오셔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저분이 처음에는 전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전주 아세요? 네. 광주 위에 전주. 전주에 와서 있는데 갑자기 그 당시에는 북한 사람들도 많고 막 공산당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이면 민가를 쳐들어와가지고 막 도둑질도 하고 뺏어가고 그랬죠. 그래갖고 내려와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무장 괴한이 말이 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능한 의사가 별로 없으니까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한테 와서 좀 치료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래 내가 갈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다 고쳐줬어요. 근데 이제 막 치료하다 보니까 밤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밤에 이렇게 불빛도 없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네 그럴까요? 그러고 하는데 자고 있는데 그 무장계한이 똑같은 무장계한이 다시 온 거예요. 아까 선교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조개골이 다 부서지고 귀가 잘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죽기 직전일 정도로 맞았어요. 아까 누가 떠올라요? 강도 입은 자가 떠오르죠. 근데 저분이 한국에서 있다가는 죽게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처럼 미국 가려면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딱 하면 다음날 도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미국에 가려면 먼저 일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한 달을 배를 타야지 미국에 도착해요.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예요. 30일 동안 배를 타야 돼요. 막 오액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가서 치료를 받고 1908년도에 그 피습을 당하셨는데 낫고 1909년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나라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다시 돌아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쌤? 본인이 만약에 본인 같으면 본인이 선교사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래서 겨우 나섰어. 근데 그 다음에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본인 같으면? 안 갈 것 같죠? 그 솔직한 대답 마음에 듭니다. 여기 있습니다. 달란트.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목포에서 이제 또 일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포에 있는데 자기 제일 친한 친구, 같은 선교사 제일 친한 친구 오웬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 뭐 콜레라, 이질 막 이런 설사가 많이 하는 병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병에 앓아서 곧 죽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포사이드 이 선교사님이 내과 의사여가지고 그런 질병, 열병 이런 걸 잘 다루셨대요. 그래서 오웬 선교사가 죽어가니까 그 오웬 선교사가 있었던 광주의 윌슨 선교사가 포사이드 좀 빨리 와줘. 위기 탈출이 필요해. 네가 필요해. 부른 거야. 갔어. 막 조랑말 타고 죽기 직전이라 그래서 막 탁탁탁탁탁.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말이 아니라 당나귀 같아. 속도도 안 나. 당나귀 같은 거 막. 근데 목포에서 광주가 100km거든요. 계속 그래서 막 최대한 달렸어. 자기 제일 친한 친구야. 곧 죽어간대. 근데 80km쯤 왔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희미하게 어떤 여자가 다 죽어가는 거지 같은 여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가서 봤더니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본 적 있어요? 한센병이라 그래서 나병이 뭐냐면 온 몸이 다 썩어들어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병이에요. 네, 지금은 약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데 그 시대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는 막 살이 다 썩어 들어가는 이런 환자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의사가 됐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죽어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치료하러 막 뛰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거지가 여러분한테 살려주세요 하면 자기 친구 내비두고 그 거지를 치료해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맞는 거야. 근데 이분은 가다가 말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냄새 펄펄 나는 그 나병 환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본인은 저벅저벅 걸어서 광주까지 와요. 20km를. 그리고 나서 터벅터벅 광주에 도착했는데 오웬 선교사 자기 친구는 이미 죽었어요. 늦어서. 오웬 선교사의 부인, 가족들, 동료 선교사들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를 원망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죠. 아니 지금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웬 보지도 못한 나병 환자를 데리고 오느라고 지금 여기 늦었다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파서 막 가는데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거지가 살려주세요 하면 그 사람을 데려가겠어요? 아니면 우선 우리 아버지부터 병원에 데려다 놓겠어요? 그렇죠.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마치 강도 입은 자를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제일 친한 친구가 죽어가는데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태워서 갔어요. 정말 그 가족들한테 윌슨 선교사한테 오웬 선교사님 부인한테 어떤 원망의 눈빛을 받았을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무릎하고 하셨어요. 네. 자,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 기록에 다 남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웬 선교사, 돌아가신 오웬 선교사님의 부인이 잡지에다가 그 여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의 머리카락은 수개월 아니 몇 년을 믿지 않을 듯했다. 옷은 연마 조각처럼 더러웠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고 상처수성이었다. 모든 게 견딜 수 없는 악취를 숨겼다. 발 한쪽에 지신이 다른 발에 두꺼운 종이 조각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다. 왜 한쪽은 신발이 없었을까요? 네, 발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종이로 이렇게 감았는데 여러분 저런 분을 구하려고 자기 친구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미술관에서 그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그 그림을 보면서 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도착했던 광주의 그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전공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광주 기독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네. 그래서
그 호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나은 자를 데리고 벽돌 가마터에 놔두고 정성껏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 여자분의 인생이 변했죠. 그래서 그곳이 광주 한센병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의 병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나환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우리가 나환자들을 잘 치료해 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환자들이 막 광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은 더러워 싫어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모여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광주 좀 외곽으로 도망을 갔어요. 옮겼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광주의 봉선동이에요. 여러분 광주 봉선동이 잘 사는 동네게요, 못 사는 동네게요? 지금은 광주의 제일 부자 동네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봉선동이 그때는 나환자들이 살던 제일 허름한 동네였어. 네. 그리고 그 봉선동에서도 또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수로 가요. 여수로. 저 바다 끝으로. 여수 애양원에 표시가 되고 그 여수 애양원에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아주 지극한 치료를 받죠. 그리고 거기서 또 쫓겨나요. 그래서 들어간 데가 저 소록도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센병원에 그 나환자 병원에 했던 그 병원은 이제 광주 결핵병원이 표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저 광주 기독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도 의사를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기 친구 죽어가는 친구들을 내비두고 그런 나병 환자를 이렇게 우리가 치료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 헛된 일 같이 보이죠. 어이없어 막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큰 병원을 만들고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돕고 재활하고 새로운 삶을 주는 하나의 씨앗이 된 거죠. 네. 여러분 씨앗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정말 산술적으로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마지막 읽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거늘 나란 작은 자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나라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 앞에서 나는 오늘도 완벽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앞으로 진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뭐 하라 그러셨죠? 두 가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어린이들로 자라고, 여러분에게도 뭐 저처럼 꼭 의사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길 바라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저도 토요일 오전까지 환자 보고 배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진료하고 또 가서 환자 보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섬김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와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기쁨과 희망이 있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한테 들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맹선은혜교회의 귀한 자녀분들과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제 안에 평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대로 사랑과 봉사를 하면서 사는 삶을 저희가 꿈꾸고 그런 희망과 장래의 희망이 이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